어느 모임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실내 활동으로 바꾸어 서커스 관람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참 희한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다. 참 재미나게 신나게 보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얼굴이 좀 시무룩해요. 왜냐 했더니 이분은 보는 내내 아이고 저 사람 저 재주 익히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 어린 나이에 그게 마음이 씌어가지고 서커스를 즐기지 못하고 조금 뒤에 또 뭐 짐승들이 나와서 뭐 코끼리도 나오고 뭐 다른 동물들이 재주 부릴 때에도 재미나게 즐기기는커녕 아이고 저 녀석이 저거 익힌다고 얼마나 조련사한테 맞아가면서 고생했을까.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분의 그 마음은 한편으로도 이해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참 그건 걱정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즐겨야 될 자리에서는 즐기지 못하고 재미나게 보고 기쁘게 즐기고 박수 보내주고 격려 보내주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힘입니다. 그죠? 아이고 어떡하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힘들어요. 지난주 성도의 습관 기억나십니까? 성도는 주님을 늘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늘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신 그 자리, 힘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환경 탓이 아니고요, 이미 내게 좋은 습관이 배어져서 그런 겁니다. 오늘은 말씀 딱 읽어보면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죠. 염려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안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염려가 안 되던가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걱정해. 날이 굳으면 굳어서 걱정해. 늘 염려를 짊어지고 달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러실지도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 매정하시네. 아니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매정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서 혼자서 가방 메고 학교로 갑니다. 근데 하필 그날 장대 같은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아이를 학교 보내는 엄마의 마음, 아이고 얘가 학교 잘 가겠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또 비 오면 어떡하지? 엄마는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갑자기 먼 여행을 갑니다. 전날 빨리 출장 짐을 싸서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갑니다. 하필이면 어저께 비행기 추락 사고 뉴스가 나왔네요. 아이고 우리 남편 잘 다녀오겠나? 괜찮겠나? 이것도 염려죠.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염려입니다. 이 아이, 그래 너도 이제 초등학생까지 되었으니까 이 빗속에서 꿋꿋이 잘 다녀와야 된다. 이런 응원과 격려를 담은 부모의 마음, 그게 그런 염려죠. 우리 남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먼 출장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그런 염려라는 거죠. 이건 본능적 어떤 그런 우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에 꼭 붙들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4절에 보면 내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제가 염려지 않습니까?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늘 염려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랍니다. 염려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하다는 말, 이런 원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염려라는 것은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소고기 한 덩어리를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고 나중에 막 다집니다. 한 덩어리가 그야말로 가기가기 다 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다 있을 때는요, 심지가 곧을 때는 염려가 문제가 안 됩니다. 염려할 일이 없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막 갈기갈기 막 갈라지는 것,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은 이러면 빼앗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 눈을 빼앗긴다, 내 시선, 내 주의를 빼앗긴다, 그런 말을 품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그 교통사고 원인 중에 1위가 뭔 줄 아세요? 1위. 과속일까요? 졸음운전일까요? 물론 이것 때문에 사고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건 대형 사고죠. 빈도수로 보면요,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1번 원인이 뭐냐면요,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앞에 똑바로 잘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요즘 뭐 휴대폰도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또 희한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면서 옆으로 유튜브, 요즘 그 있지 않습니까? 틀어놓고 희끗희끗 보면서 운전을 하시더래요. 그 승객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 위험한 쇳덩어리가 굴러가는 차를 여러분 전방 주시 태만하면 사고 납니다. 염려는 내 인생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삶은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뚜렷하면요, 높고 낮은 건 상관없이 반듯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꾸불꾸불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걸어가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운동으로 빠지는 건지 낭떠러지로 가는 건지 그냥 길 없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분간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마음 놓고 못 드시더라고요. 뭔가 일을 해도 항상 걱정, 근심, 염려를 늘 깔아놓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염려가 늘 달라붙어 있는 그런 습관이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많은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뭘까 궁금해서 보았더니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사소하다는 것이 뭐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 옆에서 벌어지는, 여기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염려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려면 더 크게 보거라, 더 멀리 보거라.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 주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숨이 있고 밥 한 그릇이 있다면 무엇이 더 중하냐는 겁니다. 당연하죠. 한 끼 굶어도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몸과 이 옷 한 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아니 좀 우리가 못 입어도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하죠. 당연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싱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까요? 몸, 목숨 이거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없잖아요. 가장 귀한 생명 내게 주셨어요. 몸보다 귀한 것 없잖아요. 그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 덜 중요한 밥 한 그릇, 이 중요한 생명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밥 한 그릇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이 소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옷 한 벌 아까워서 안 주시겠까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에 지금 당장 요 코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더 크고 더 멀리 있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세요. 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왜 아까워하며 안 주시겠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어떻게 해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거기만 머물지 말고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그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염려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조금만 더 크게 보입시다. 다시 한 번 더. 10년 염려하기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아멘. 이제 아셨으니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근데 그분은 늘 하루 종일 염려를 달고 삽니다. 별명이 염려 집사님이에요. 염려 집사님.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매일매일 염려하며 삽니다. 1년 360일 염려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빠짐없이 나와요. 목사로서 한편 살펴보면요, 아, 저분에게는 염려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염려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은 염려가 곧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몸뚱이는 예배당에 나오는데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염려신을 믿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어느 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거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약을 조제를 받습니다.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약 떨어지면 앞으로 3주 후에 오세요. 그래서 3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와서 의사 선생님 검사를 합니다. 의사님 깜짝 놀랍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 그 걱정스러운 표정과 그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 이 환자가 들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한참을 차트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시더니 의사 선생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처방해드린 그 약 말고 혹시 뭐 다른 것 뭐 드신 것 있습니까? 이 사람 가슴이 뜨끔합니다. 내가 그때 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돌아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어떻대? 내가 어디가 안 좋더래. 그래서 내가 약 받아왔어요. 거기 이게 제일 좋아. 지네를 삶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뭐 이것도 하고. 이 사람도 귀가 팔랑귀야, 팔랑귀. 그러니까 이거 좋다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거 좋다니까 저것도 먹어보고 3주 동안 그냥 뭐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웬걸요? 약인 줄 알았더니 내 몸에 독이에요, 독. 의사 선생님께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 사실은요, 주변에서 이것도 좋다길래 저것도 좋다길래 뭐 건강에 뭐 도움이 된다길래 이것저것 막 주워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벼락 같은 소리 내십니다. 선생님, 지금은 그거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처방해드린 그 약만 드셔야 됩니다. 약은요,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바른 약 한 알이 내 몸을 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염려라는 것, 슬그머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참 넉살도 좋아요. 염려는요, 어느 순간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럼 내 귀에 대해서 속삭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 놓고 염려해. 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내 손 꼭 붙잡고 계속 염려해.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염려는 자기와 손잡으라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염려를 덥석 붙들고 단짝이 되어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염려가 진짜 나를 도와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는요, 절대 무능력이라고 해요. 염려는 곧 무능력. 이걸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염려가 능력이라면 늘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도 염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염려하다가 이제는요, 내 키 가지고 염려합니다. 내 키 가지고. 아이고, 좀 더 컸으면. 그 키를 가지고 염려했더니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뭐죠? 염려하니까 키가 커진다는 겁니까? 염려해도 소용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키라는 말, 원어에 보면요, 우리에게 키, 저 발바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높이 말하는 키, 이 키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 나이. 그래서 다른 번역된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재미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신이 염려한다고 당신의 수명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코미디 프로를 보면요,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뭐 어떤 이렇게 뭐 언덕에 한번 떼구르 굴러서 내려오면 1년을 더 산다나요? 그래가지고요, 몇 번 올라가서 떼구르 굴러 내려오고 몇 번 올라가서 떼구르 굴러 내려오고, 그 굴러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가지고 어릴 때는 그런 또 코미디 프로도 있었어요. 염려함으로 여러분들 수명이 염려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하루씩, 한 달씩 늘어날 수 있다면요, 염려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마치 염려하면 뭐라도 될 것 같지만 그 염려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 붙들듯이, 하나님 믿듯이 염려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절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결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려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에 붙잡혀 사는 사람, 염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에는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염려는 신뢰가 아니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누구시죠?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면 크게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늘만 만들고 땅만 만들었나요? 그 말은 그 뭐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잖아요. 그 고백은 곧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들의 꽃도 만드셨는데요, 새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왜 안 먹이시고 왜 안 기르시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명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십니다. 모든 들꽃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빨간 옷도 입혀주시고 노란 옷도 입혀주시고 하얀 옷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은 좀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현대어는 조금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 뭐죠? 새를 만드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꽃도 만드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반어법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거 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우리 믿음이 큰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알고 보면 굉장히 이게 의미가 담겨있는 주님의 조크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새들도 저렇게 내가 먹이고 기른다. 저 들꽃도 내가 기르고 옷을 입혀준다. 그런데 너희들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새들이 걱정하나요? 꽃들이 걱정하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참새 형제보다 어찌 너는 믿음이 그렇게 더 작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너는 이 들꽃 자매보다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 우리 주님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시를 썼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참새 한 마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저 들꽃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새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들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을 새들도 알고 꽃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는 정작 그 참새 형제보다 믿음이 작아요. 그 들꽃 자매보다 믿음이 작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요, 내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하나님 보시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아신다고 하니까 또 우리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지.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읽어서 알아서 은혜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듯이 찾아와서 내 심장을, 내 영혼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은 전지, 이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지하다는 것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신다, 그건 곧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그저 생명 없는, 요즘 표현은 영혼 없는 그런 단어로 쓰지 마세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없고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다, 이 단어가 바로 사랑이 바탕이 된 단어가 전지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지나온 발걸음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넘어졌는지, 왜 넘어졌는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 눈가의 눈물을 아십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 속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냥 전지전능해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딱 답이 나옵니다. 더 이상 염려에 붙잡히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살자.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제목이 되기도 하고 오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일을 가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결론이 뭐냐?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괴롭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염려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또 가서 뭐 부딪혀 보지 뭐, 그때 가서 염려하지, 뭐 그런 말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불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불 1. 정해진 길 이전에 미리 앞당겨 받는 것. 2. 앞으로 받을 임금 따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앞당겨 받음. 공통적으로 앞당겨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염려를 가불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일 것을 오늘로 당겨서 내일 염려할 것을 오늘 가져와서 염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럼 오늘은요? 오늘도 그럼 염려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도우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붙드시고요,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염려를 없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떡하죠? 여러분, 그 내일로 가면 그 내일이 우리에게는 오늘이 될 때, 분명히 오늘 어저께 생각할 때는 이쯤 되어지면 염려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오늘이 또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자전거 체인하고 비슷합니다. 빙빙 돌아가듯이. 오늘 염려할 이유가 없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나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내일이 되면요,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는 그 순간 또다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염려할 오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오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내일 염려할 것은 오늘 가불로 땡겨서 부질없이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수많은 오늘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나의 인생도 채워가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염려할 일이 없지만
내일 것을 오늘로 가불해 와서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염려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가 기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어느 쪽이 더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염려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리해 봅니다.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보자. 작은 것 보지 말고 더 큰 것을 보자. 내가 너에게 더 큰 목숨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먹을 것 갖고 왜 걱정하냐? 내가 너에게 몸을 주지 않았느냐? 장차 부활의 몸도 줄 것인데 그 옷 한 벌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는 자리 붙일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붙잡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숨 쉬는 게 기적이고 은혜이며, 내 심장 뛰는 게 기적이고 은혜이며, 내 관절이 움직여 예배당으로 걸어 나온 게 기적이고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청력을 가진 것도 기적이요 은혜이며,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내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의 인생 염려 때문에 부질없이 허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내 안에 아직 염려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슬금슬금 매일 염려를 가불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염려를 미리 당겨 또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또 괴롭게 만듭니다. 이 못난 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꼭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가 가득하고 감사와 노래와 찬양이 가득한 멋진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